솔로몬의 노래 4장 13절, 14절 생명나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오늘 16절 한 구절만 공부를 하겠습니다. 생명나무 13,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조목들은 성리와 아름다운 열매들의 가수원으로 캠프와 감성이 있고 감성과 사프란과 창포와 계피와 모든 유황나무들과 몰약과와 알리오에와 모든 고급 향료들이 있으며 15절 동산들의 샘과 생수의 물과 레몬에서 흘러나온 시내들이 있도다 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물에 대해서 공부했었고 생명나무에 대해서도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강 안에는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나무에 대해서 했는데 이제 조금 더 생명나무를 살펴본 다음에 오늘 16절을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시장에서 여러 가지 물건을 팔잖아요. 우리 집도 집 근처에 그 바로 앞에 시장이 있어요. 전 그 시장 들어가 보면 5만 가지 물건을 다 팔아요. 그 번데기로부터 다 팔아요. 이제 핫도그 팔더니만 이제 없어지더라고요. 5만 가지 물건을 다 팔고 막 사람들이 서러운 물건을 사라고 이렇게 하죠. 값을 지불하면 뭐 살 수 있죠. 저렴하니까 재래시장에서. 근데 그 수많은 시장 상인들 중에 영원한 생명을 파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겠어요? 영원한 생명을. 그렇게 예쁘게 포장해가지고 이건 선물이라고 그냥 가져가면 된다고. 우주를 창조하신 왕께서 값을 지불하셨으니까 그냥 가져가시라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그 누가 가져가겠어요? 다 이단 사입이라고 피하지 않겠어요? 무슨 재래시장에서 그런 거나 파냐고? 안 살 거예요, 아마 영원한 생명. 생명나무의 열매는 어떻겠어요? 이거 먹으면 영원히 산다고 먹으라고 그러면 그것도 가치를 아는 사람만 사겠죠, 그죠? 대부분 안 살 거예요. 이단 사입이라고 도망가 버리지. 그래서 생명나무가 성경에 처음 등장한 것이 창세기 2장이에요. 여기 있죠. 창세기 2장 9절에서 생명나무를 주님께서 만드셨어요. 이게 나무가 무엇인가 이것은 이제 공부하면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그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살 수 있었어요, 아담이. 그러니까 여자의 말을 안 들었으면 어떻게 돼요? 여자는 죽어버렸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혹시 알아요? 아담에게 다른 여자를 주셨을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아담은 그놈의 사랑 때문에 잘못된 사랑이잖아요. 그죠? 여자를 선택함으로써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못 먹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영원히 사는 육체였어요. 타락하기 전에 여자 말을 듣기 전에 만약에 아담이 고집 부리고 나무 열매를 안 먹었어요. 그럼 아담이 죽죠. 그러니까 그 실제적인 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영원히 사는 육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건 다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담이 먹어버렸어요. 그죠? 먹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을 받은 아담이 창세기 3장 6절 가면 먹어요. 이제 먹는 것으로부터 뭐 문제가 시작돼요. 꼬맹이들 얼마나 손 잡으면 다 입으로 가잖아요. 그죠? 코로 가거나 눈으로 안 가잖아요. 전부 입에 넣는다고 애들이. 그러니까 먹는 게 잘못됐어요. 뭔가. 창세기 여기 3장 6절 한번 보세요.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녀가 거기에서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녀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니 그가 먹더라. 사탄은 정확히 알았다고요. 남자애를 유혹할 수는 없구나. 왜 직접 명령을 받았으니까. 가장 취약한 여자를 치는 거예요. 그것도 달콤한 긍정의 말로 여자를 유혹한다. 그래서 거의 참으로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혹, 꼬신다 그러잖아요. 그게 다 긍정의 말로 시작하는 겁니다. 아주 귀를 간지럽힌다고 그러죠. 자, 그래서 먹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게 마지막 3장 보시면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의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타는 칼을 놓아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아무도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살 수 없게 되었어요. 아니 보통 칼도 무서운데 불타는 칼로 사람을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것도 그룹들이 지키고 있는데 천사보다도 더 높은데 천사 하나가 18만 5천 명을 죽였는데 아무도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없었다고요. 사망이 그래서 왕노로 됐다고요. 그 이후로 죽는 순간에 자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게 구약 아래 있는 거예요. 그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증가된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됐는데
보세요. 여기 이렇게 됐어요. 불탄 칼을 놓아서. 그런데 이제 여기 십자가를 보세요. 여기. 왜 제가 십자가를 얘기를 했냐면 생명의 나무 얘기하다가 내가 영원한 생명을 확신하지 못하면 하나님하고 교제는 헛된 거예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나도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갈보리 피로 제 문제를 해결해야 그게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뭔가를 알아야 한다고 주님 앞에. 근데 그러지 않고 이 생에 매여 있어 전부 다 잘 먹고 잘 사고 뭐 잘 되게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누구나 평탄한 길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시작이 잘못됐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고. 그래서 영생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행위 구원론자들은 이 땅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자기 행위가 자기가 봐도 냄비거든요. 이렇게 끓었다가 식었다가 난리치거든요. 어떻게 확신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전부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 그리스도는 다르다고요. 죽음의 나무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잖아요. 이제 나중에 볼 거예요. 이 죽음의 나무에 매달린 예수님의 이 고난, 이것은 마치 올리브 틀에서 기름을 짜내는 듯한 고통이었다고요. 이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참기름 짜보셨나요? 시골 가면 기름 짠다고 이거 맡기잖아요. 그럼 틀에 놓고 압착하잖아요. 이게 돌려서 얼마나 그걸 짜내는 거예요. 겟세마네라는 말의 의미가 올리브 열매를 넣고 기름을 짜내는 틀이에요. 주님은 거기서 우선 그 기름을 짜내듯이 고난의 가운데 기도하셨어요. 예, 여기 누가복음 22장 앞에 보세요. 그래서 우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내가 어떻게 영생을 가졌는가 성경적으로 확신하지 못하면 그의 종교 생활은 모두가 헛된 거예요. 뭐 환난을 거친다 그러고 구원도 안 받은 주제에 뭐 구원파라 그러고 구원도 모르는 주제에 과거에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현재 죄의 권능으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고 미래에 내 몸이 어떻게 구속될 건지 모르는데 무슨 놈의 구원파예요 그게.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신학자 아니에요. 목사도 아니고. 누가복음 22장 44절 보시면 누가복음 22장 44절 주께서 고뇌 속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의 땀이 큰 빗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 이게 무슨 고뇌입니까? 단순히 6시간 동안 갈보리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고통도 아프죠. 예수님 어쨌어요? 그게 아니라 지옥에서 3일 낮과 밤 동안 자기 혼이 녹아내릴 그 고통을 아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고뇌 가운데 마치 기름이 짜지듯이 짜내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고난을 당했다는 사람, 예수님만큼 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기도해서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 돼도 기도해 보셨어요?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 그렇게 겟세마네에서 기름을 짜지듯이 고통 가운데 기도하셨는데 그 올리브 기름이 성령을 예표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온 흘린 예수님의 피, 땀 다 그쪽이 찢어졌잖아요. 우리 몸에서. 그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올리브 기름 같은 성령님이 그의 몸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생명을 주는 거네요. 그래서 죽음의 나무에 매달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행위를 1%라도 시키면 올리브 나무의 기름이 오물이 들어갔는데 구원받을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뭐 1%의 회개한다고 제가 용서돼요? 그럼 예수님 십자가 왜 피 흘리셨어요? 회개해도 죄인 안 해도 죄인임을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 존재에 대한 비애가 그거예요. 자기 존재에 대한 비애. 전 지금도 어떤 거지가 자비를 받고 감사하는 모습 보면 내가 눈물이 흘려요. 항상. 왜냐면 내가 그 주님 앞에서 그런 거지 같은 자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영적으로는. 뭐 세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실 게 하나도 없는데 모든 걸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내가 너를 위해 저기 피 흘렸다고. 저기 보면 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너 죄를 위해 내가 피 흘리셨다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이 영생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주님과 교제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를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성도를 세워줘야 돼요. 교제하면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 사람이. 왜? 그 사람도 이 죽음의 나무에 매달리신 예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겸손함이 거기서 나오게 돼 있어요. 뭔가 교만하면 다시 봐야 돼요. 죽음의 나무에 매달리신 자신의 주님을 쳐다봐야 한다고.
자, 그래서 이제 계속 나갈 겁니다. 여기 보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죠? 예. 볼까요? 여기 누가복음 여기 펴신 김에 땅에 떨어졌어요. 45, 6절 보시면 기도를 마치시고 일어나 제자들에게로 오셔서 그들이 슬퍼하다 잠든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자고 있느냐?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라고 하시더라. 자기 죄 때문에 유혹에 이끌려서 받는 시험 말고 그건 자기가 주의해야 돼요. 그러나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하면 믿음의 연단이 필요하거든요. 반드시 시련의 과정을 거치게 돼 있어요. 죄 때문에 유혹받지 않도록 여러분 세상 슬픔 왜 오는지 아세요? 죄가 있으니까 슬퍼지는 거예요. 왜 7080 그 감미로운 가사에 내 마음이 싹 가는 줄 아세요? 다 죄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그 거룩함이 있어요. 7080에 그 뭔지 모르겠는데 예? 나도 길 가다 보면 붉은 노을이 어쩌고 그러잖아요. 그럼 과거로 싹 돌아가다가 탁 꺼낸다고요. 그 생각은. 죄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힘이 없다 그러면 여기 주님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엉터리로 기도하지 말고 주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으로 가득 찼어 하는 말이에요. 그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람은 기도를 할 수도 없어요.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 마음이 아파요. 언제 성장하겠나, 언제 성장하겠나. 주님하고 단둘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 특히 형제들은. 왜냐하면 대표 기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주님하고 단둘이 기도하시고 구하고 또 아뢰고 간구드리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나무에서 매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여기 믿음 말했어요. 지금 여기 하는 겁니다. 아직 여기 안 갔어요. 여기 가지 않았어요. 믿음이에요. 여기 요한복음 펴보세요. 6장 68절 69절. 이걸 제가 한 20번도 넘게 이 구절 강조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수십만 명이 이 구절 때문에 지옥에 간다고요. 우리 집 앞에 또 누가 종이를 저는 전도지 흩어져 있으면 다 죽거든요. 땅바닥에. 유월절 어린 양 참여하라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데서 부르더라고요. 와서 이 행사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빵 떼먹고 포도주 마시면 구원받는다고. 그럼 당장 가야죠. 시장에 파는 것처럼 그거 먹고 마실 수 있다면요. 로마 카톨릭으로 가면 매주 주잖아요. 예? 거기 가도 매주 주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요한복음 6장을 걔들도 언급하잖아요. 왜 68, 69절은 언급 안 하는 거예요? 어부인 베드로는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라는 말의 의미는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68절 보시면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그때가 뭐냐면 앞에 요한복음 6장부터 쭉 이어져 오는 거예요. 결론이에요. 베드로가 결론을 내잖아요. 지옥으로 가는 어리석은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한테, 어리석은 로마 카톨릭 교도들한테, 빵이나 그 포도주를 마시는 어리석은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께서는 영생의 말씀들이 있나이다. 영생의 말씀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게 69절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또 확신하나이다라고 아니라 이 믿음이요. 지금 요한복음 6장은 아직 피 흘리기 전이잖아요. 예수님이. 나중에 피 흘리셨어요. 그 다음에 이 믿음을 뭐라 그래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잖아요. 뭐예요 그게? 그 믿음이 죽음의 나무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잖아요.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 믿음이 나오잖아요. 단 1%의 행위도 없어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행위가 1% 섞이면 자랑도 1% 섞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있어? 새 예루살렘 도성에서 다 지 잘났다고 행위 그 걸레 같은 행위를 뒤밀고. 근데 아무도 그렇지 않아요. 왜 그래요? 거기는 어린 양의 피를 찬양하는 소리만 있어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소리만 있다고. 1%도 섞이지 않아요. 섞여 있는 사람은 여기 교회 시대예요. 이 말하는 거예요. 이거 또 대화랑껏 가면 안 돼요. 교회 시대는 단 1%도 구원받는데 행위와 섞이지 않다는 것을 알고 갈보리의 피를 높이는 사람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찬송, 새 예루살렘 도성에서는. 그게 만약에 행위가 한 10% 섞인 사람 있다고 생각해봐요. 지 행위를 찬양하고 싶어서 난리칠 거예요 아마. 불무서 가서 얼마든지 자랑해요. 거기는 가득 찼으니까 그 행위를 자랑하는 자들. 자, 그래서 했죠. 이게 이 믿음 우리 정확히 봤어요. 이 믿음이에요.
또 여기에 초림 때 예수님이 했던 그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 또 나오고, 문둥병자 나오고, 중풍병자 나오고, 예? 중풍병자 기아 지붕을 뚫고 내려 보냈으니까 중풍병자가 아니고 뚫고 내려온 사람의 믿음을 보고 또 얘 고치니까 그런 믿음이 모르겠다 그러고 목사가. 왜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이해해 달라고 하나님 말씀드려야지. 왜 이게 뭐죠, 이렇게? 그러면 왜 세대적 진리를 안 가르쳐 주시겠어요, 성령님께서? 자, 일단 그래서 여러분들은 죽음에 매달린 예수님의 피, 그것은 마치 이렇게 접에서 쌓이는 듯한 고난 가운데, 이게 피를 흘리셨고, 땀도 이렇게 흘리셨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거예요. 그분들이 이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영적인 왕국이에요. 지금 이 교회시는 보이지 않는다고요. 구원받으면 들어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여기 다 들어와 있어요. 오늘 나 이완 목사 그분 보니까 뭔지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모르고 뭐라 하는 거 보고 내가 아주 그게 구원포의 신학의 수준이라고요. 그게 이렇게 들어가야만이 올라간다고 이 사람이. 2번 점선 잘 따라가 보세요. 나중에 이렇게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막았던 생명나무 점선 따라가 보세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계시록 여기 나온다고요. 22장 14절에. 해보세요. 계시록 22장 14절. 자, 이제 생명나무가 뭔지 여기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 지금 이제 성경의 끝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끝에서 무엇을 강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이에요. 마지막에 편지를 쓰고 마지막에 하나를 강조하라 그러면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오늘 여기 배울 게 생명나무지만 계시록 22장에서 이걸 또 한다고. 값없이 생명수를 마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값없이 주는 생명수는 대환란도 아니고 천년왕국도 아니고 소림때도 아니고 구약도 아니에요. 그 이전도 아니에요. 오직 교회 시대, 이 선택받은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피를 믿어서 죽음에 매달린 예수님을 믿어서 이 생명수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그것이 뭐냐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신 거예요. 이게. 여기 또 한 번 말한다고. 야, 생명수 값없이 주니까 좀 먹어라. 그 재래시장에 거기 판다고 영원한 생명을. 마치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전도주를 들고 나갈 때 그거예요. 여기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삶에 지치고 힘드시지 않냐고. 무엇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냐고. 그 술이냐고. 쾌락이 위로해 주냐고. 그건 위로해 주는 것 같지만 나중에 이렇게 그 사람을 잡아먹게 돼 있어요. 그 쾌락이라는 것들은. 그게 중독이거든요. 그게 쾌락이든 술이든 돈이든 뭐든 그래요. 그게 재물이든 무엇이든. 저쪽 처음에는 다른 같이 세상을 아주 철없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런데 여기 14절 한번 보시면 계시록 22장 14절에서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자, 계명들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요. 아까 내가 계명 1%라도 들어가면 지옥에 간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또 그 문들을 통하여 도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리 위함이라. 어떤 안식교인이 자기는 이거 먹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한대요. 제가 처음 사역하기 전에 토론을 해서 어떤 사람하고 이거 먹고 싶대요 자기. 그래가지고 내가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 한번 먹어볼래요? 그래서 여기 살아남아야 되죠. 여기 보세요. 이번에 이제 남겨졌어요. 여기 남은 자의 슬픔이 뭔지를 보게 될 거예요. 7년 대환란 동안 지구인구의 3분의 2가 진짜 죽어요. 살아남아야 돼. 살아남았어요. 천년왕국 살아남아야 돼요. 여기도. 마지막 국가 마구의 전쟁에서 살아남아야 돼요. 백부자 심판이 있었어요. 살아남아야 돼요. 그리고 영원시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 도성에 있는 그 나무를 먹을 권리가 그때서야 생기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어렵게 살아요? 교회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기가 천년왕국 때 엄마 아빠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이면 어쩔 수 없이 이 권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계명들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거짓말 하면 안 되고 부터 시작해서 등등등. 그러나 교회 시대는 여기 있잖아요. 죽음의 나무가 왜 안 믿냐고요. 왜?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아요? 가장 큰 죄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하나님보다 똑똑하다는 거예요. 갈보리의 피, 이게 죽음의 나무에 매달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진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여기지만 구원을 받은 여러분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몰라요. 그 사람들 아무리 얘기해봐야 알아듣는가. 뭐 주식 얘기나 하면 알아들으란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똑똑한 거예요. 사람 보기에는 뭐가 자기가 잘난 것 같아도. 자, 여기 그래서 14절 생명나무이단 권리를 얻으려면 15절 같이 해야 돼요. 그러나 개들과 마술사들과 음행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누구든지 거짓말을 즐겨 행하는 자는 모두 다 바깥에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이걸 만약에 교회 시대의 구원 교리를 한번 적용해 봐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거짓말을 즐겨 행하는. 나는 즐기지는 않지만 가끔 하는데. 그 기준이 어떤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모호하다고요, 이게. 확신할 수 없다고요. 그러나 대환란이나 천국난국 때는 조심해야 돼요, 이게. 그죠? 여기 나오는 행위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 시대가 아니에요. 15절,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에 관한 이런 일을 너희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나의 천사를 보내었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또 빛나는 새벽별이라. 그 앞에 마찬가지예요. 여기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그랬죠. 나의 천사를 보내었노라. 신천지는 이 구절의 천사를 영어 엔젤을 메신저로 바꿔가지고 사자예요. 개혁 성경의 사자로. 나의 사자 이만이라 그러거든요. 그 성경은 사자가 아니라 천사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엔젤이에요. 헬라 찾아볼 필요도 없어요. 전부 다 천사니까. 33살의 젊은 남자라고요. 천사는 전부 다. 여기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 그 밑에 17절 보세요. 또 성령과 신부가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단들이 자기들의 교리를 입증하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해요. 그 신천지 무너졌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가 말한 이 신부가 여자라 그러거든. 여자 할머니. 여자 할머니 아니에요. 만약에 여자 할머니라면 요한복음 1장 12절하고는 이게 틀리잖아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건수를 주셨는데 그럼 하나님 있다 그러면 하나님 형상대로 바꿔야 되는데 그럼 제가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추구대 때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와 같이 변모델이라 그랬어요. 여기 올라갈 때 그럼 제가 여자 할머니와 같은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난 휴가 안 하지 그럼. 난 주님 난 빼달라 그래야지. 난 환란을 견디지 차라리 그렇게 돼. 그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여기서 이 신부는 예수님의 피를 믿을 때에 정원했잖아요. 한 순결한 처녀로서. 그리고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어린 양의 혼인식을 하고 어린 양의 아내가 된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니까 거기에서 지금 여기를 바라보고 이 시대를 바라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제도 그렇잖아요. 그죠? 사도 요한이 AD 여기 90년 판모섬에 있다가 주의 날이라고 하는 대환란을 현재로 바라보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기술했잖아요. 계시록에서 이렇게 마지막에 다시 한번 교회 시대를 가는 사람들에게 값없이 그죠? 생명수를 마시게 할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죠? 쭉 성경의 마지막 부를 작성하는 겁니다. 여기서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이 다른 것을 우선 알고 그러면 생명나무가 무엇인가 이게 해놨잖아요. 그죠? 올리브 기름, 겟세마네 올리브 털과 같은 말씀을 유추해 봤을 때 생명나무는 올리브 나무예요. 아담이 먹지 못하도록 칼을 대었던 그 나무, 올리브 나무인데 생명나무라고 했을 때 이것은 하나의 나무가 아니라 종 전체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개 그러면 많잖아요. 무슨 뭐 푸들로부터 해서 진돗개 뭐 그죠? 세파트, 불독 많잖아요. 이렇게 여러 종류인데 새 예루살렘 도성에는 12가지 나무가 이게 설명이 됐어요. 이게 우리가 솔로몬노래 사장에서 했어요. 12가지 나무. 여기도 마찬가지. 이 생명나무는 하나가 아니고 12가지예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솔로몬노래 나와 있는 12가지 나무들 중에 올리브 나무는 없지만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어요.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가 뭔지는 모르잖아요. 여기에 기술되지 않은 그게 포도나무일 수도 있고 사과나무일 수도 있고 올리브 나무일 수도 있어요. 그 외에 나머지 나무들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그죠? 예, 이렇게 생명나무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나무 중에서 여기서 가장 향기를 많이 내는 나무, 그게 뭐였죠? 12가지 나무 중에 여기서 했잖아요. 그죠? 생명나무 가장 많이 내는 나무가 감성나무였잖아요. 그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나무였습니다. 이승도 이제 공부하고 다시 솔로몬노래 4장 16장으로 가서 바람에 대해서 오늘 좀 보겠습니다. 자, 펴셨죠? 솔로몬노래 4장 16절.
오 북풍아 깨어나라. 너 남풍아 오라. 내 동산 위에 불어서 향내를 흘려보내어 나의 사랑하는 이로 그의 동산에 들어와서 그의 아름다운 실과들을 먹게 하라. 이 말씀을 교리적인 면도 있지만 대부분 영적인 주경으로 이렇게 풀면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 북풍이잖아요. 북풍은 뭐냐면 북쪽에서 불어오는 방향이죠. 나에게로. 그러니까 나에게로 북쪽에서 이렇게 불어와요. 남풍은 뭐예요? 남풍은 남에서 북으로 불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북한에 복음을 전할 때도 기도하는 게 남풍이 불게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남쪽에서 북으로 올라가는 바람. 이 바람을 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북풍이 뭐겠어요? 그러면은 이 북풍이죠. 북쪽에서 내려온다고. 이것도 북쪽에서 내려와서 공중에서 자기 신부를 데리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환란 성도의 휴거 때에도 북쪽에서 바람처럼 내려오셔서 자기 성도들 데리고 올라가실 거예요. 여기도 이미 올라갔잖아요. 구약 성도들의 봄들이 일어났을 때. 북쪽 얘기잖아요. 여기 우주, 정북 방향. 우주의 정상에서 북쪽에서 바람처럼 내려오셔서 데리고 올라간다고요. 소리 없이 데리고 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여기는 안 들리잖아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러나 천지를 진동하는 소리가 다 들리긴 들려요. 그들에게는. 폭탄이 터지는 듯한 소리. 여기는 땅이 흔들리고 무덤들이 열리면서 했잖아요. 지진 나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뭔가 나타나실 땐 항상 이 땅에 지진이 있었어요. 그래서 북풍, 남풍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놨어요. 이번의 휴거, 교회 시대 성도의 휴거, 환란 시대 성도의 휴거로 나눠놓은 겁니다. 이렇게 나누지 않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하고 무관한 사람이에요. 올바로 성경을 나누지 않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나누지 않으면 뭐예요? 그게 말씀을 변개시키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변개시킨다는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게 보면 나중에 나오지만 말씀을 변개시키는 사람은 이익과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기 때문에 전하지 않는다고요. 그 대표적인 것이 재창조입니다. 재창조. 재창조의 교리는 성경 보면 그냥 나와요. 그냥 몇 가지만 비교해봐도 뭐 아니라 그러고 그 당시 영어는 그게 아니라 그러고 예 히브리어가 뭐 아니라 그러고 재창조로 말하면 이 교계에서 이단이라고 그냥 소리 손가락질 받으니까 말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것이. 자, 그래서 두 가지로 나뉘는데 계시록 4장 여기 1절 먼저 볼게요. 이거 다 살펴볼 수는 없고 계시록 4장 1절 먼저 보겠습니다. 교회 시대 성도 올라갈 때는 바람처럼 오실 거예요. 성령께서. 데리고 올라가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계시록 4장 1, 2절. 이 일 후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있는데 열려 있는데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팔 소리 같았으며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리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내게 보여주리라. 또 내가 즉시 영 안에 있게 되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 있고 한 분이 그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리 올라오라고 하는 이 음성이 나팔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교회 시대 성도가 올라갈 때는. 그런데 환란 성도가 올라갈 때는 진짜 나팔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이게 다르죠. 이게 다르다고 우리가 계속 배웠습니다. 같다 그래 버리면 2번과 3번의 휴구가 같은 거예요. 하나로. 그러면은 성경을 또 변개시키잖아요. 2번과 3번이 하나예요. 그러면 또 거대한 배교의 물길 속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가 교회 시대의 휴구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말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뭐 기름이 뭐고 등이 뭐고 이러면서 또 행위구원으로 말하게 돼 있어요. 그럼 자기만 구원 안 받으면 좋은데 또 다 같이 못 받는다고요? 한번 볼 거야. 마태복음 25장 여기 10절. 이게 지금 다른 휴거를 우리가 지금 보는 겁니다. 바람처럼 오셔서 환란 성도들도 지금 데려가실 겁니다. 마태복음 여기 25장 10절 보시면 9절부터 볼게요. 그러나 현명한 처녀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와 너에게 충분하지 못하니 차라리 장사꾼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고 하더라.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으니 준비하였던 처녀들만
그와 함께 혼인식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더라. 그 후에 나머지 처녀들도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도 이뤄주소서라고 하더라. 이 가지고 얼마나 애달게 말하는 목사도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에 휴거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막 등도 기름도 충분히 준비해 가지고 신랑이 오시면 그냥 올라가야 된다고. 신랑은 결혼하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맞으러 올라가는 거예요. 이 구절 보면. 여기 보세요 또 13절 보시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는 인자 그래요. 인자가 오실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31절 보시면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민족들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31절에서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또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그때 그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예수님 지상 재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르죠. 여기 나와 있는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들하고 계시록 11장 두 정인 14장 1절에 14만 4천 다 같은 그룹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환란 성도를 예표하는 것들이 열 처녀들 중에서 현명한 천으로 올라가잖아요. 위로. 또 14만 4천 위로 올라가잖아요. 계시록 7장에 땅에 있다가 14장에 하늘로 올라가 있어요. 이게 다 같은 그룹이거든요. 이게 3번의 휴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 이사야서 한번 볼게요. 이사야 26장 19절에 보면 이 환란 성도의 휴거를 알았어요. 교회의 존재도 몰랐고 교회 시대 성도 위로 올라가는 건 알지도 못했어요. 이사야는. 지금 우리는 바람을 보는 겁니다. 바람. 이사야 26장 19절. 이사야 26장 19절.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리니 그들이 나의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나리이다. 흙에 거하는 너희는 깨어서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수풀의 이슬 같으니 땅이 죽은 자들을 던져버릴 것임이니라. 알았다고요. 환란 성도의 휴거를. 그런데 교회 시대 성도의 휴거는 몰랐습니다. 또 볼게요. 에스겔 37장 9절 보시더라도 이렇게 나누지 못하면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2번하고 3번이 같은 것으로 알아버렸어요. 그러면 주님이 나타나심을 사모한다 그러면 섞여버렸잖아요. 이것이 구분하지 않고 의의 멸류관은 물 건너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나누어야만이 내가 이 땅에 그럼 뭘 해야 되지 주님께서 오신다는데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내가 가졌잖아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주님이 도구로 쓰임 받게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다 섞어버리면 행위 구원에 묶여 있는데 복음의 복자도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래서 사람들이 구령의 도구로 쓰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에스겔 37장 9절. 그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바람에게 예언하라. 인자야 예언하여 바람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오 수마 내 바람으로부터 와서 이 살해된 자들을 위해 숨을 넣어 주어 그들이 살아나게 하라고 하시니라. 이게 실제적인 환난 성도들의 부활을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근데 이것이 물론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영적으로 중요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교류적으로 거기에 정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환난 성도의 휴거 때 실제로 사람들 살아나는 거예요. 자, 여기 그럼 교회 시대 성도는 뭐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가을 되면 하늘이 이쁘잖아요. 그죠? 구름도 있고. 그럼 주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이 한 폭의 화폭을 꾸미는지 몰라요. 그 색깔도 너무 청명하고. 우리가 올라가는 하늘이 저 하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데살로니전서 4장 16,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나팔 소리가 여러분의 음성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제가? 죽은 자들의 방문이라 그랬잖아요. 얼마일지 알 수 없어요. 50일일지 30일일지. 그리고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남풍이 불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풍으로 내려오셨다가 올라간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죠? 그래서 바람이 불면 저는 바람 소리만 나면 북한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막 심장이 막 뛰어요. 막 찾을 때 이거. 그런데 또 바람이 불면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구나. 바람처럼 올라가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게 다른 겁니다. 예. 여러분들은 이거 정확히 구분하셔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할 수 있는 기본 교리적인 바탕이에요, 이것이. 여기에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면 된다고요.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다 가버렸잖아요. 멸류관을 받을 뻔하다가 놓쳤어요. 그러니까 제일 아까운 사람이에요. 아마 그가 얼마나 아까워할까요? 좀 참았으면 됐을 텐데. 2000년, 대마가 죽은 지 2000년 지났잖아요. 2000년 동안 아마 아파할 거예요, 걔는. 구원 받았어요, 대마? 예, 구원 받았지만 세상을 사랑해서 가버린 사람이에요. 순간의 재단이 영혼을 불태운 대표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류적인 여러분 알았으면 세상적인 것 왔을 때, 내가 받을 멸류관 한 번만 참자. 멸류관을 위해서 한 번만 참자. 참으면 다스린다 그랬잖아요. 참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보세요. 그 마음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8절 보시면 그 바람 소리가 나와요. 요한복음 3장 8절. 성령님을 바람에 비유하시거든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모두 그와 같으니라. 보세요? 그 소리를 들어도 그래요. 지붕이 철크닥거리고 창문이 들썩들썩 그 소리가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와 같은 신격을 가지고 계신데 그것은 우리와 같은 인격이에요. 예, 사람으로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마음을 두드린다고요. 인생을 살면서 구원받기 전에 무엇인가 두드려요. 저도 두드렸어요. 몇 번을 두드렸는데 모르다가 마지막 내가 구원받는 순간에 정확하게 들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외롭고 비참하고 쓸쓸하고 아무것도 의지할 바가 없는 그때야 들린다고요. 네가 죄인이냐? 그래서 나는 그냥 그때까지 그냥 죄인인 거 알고 있었으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렸냐고? 죄인을 위해 달렸다고 내가 들었다고. 그럼 너를 위해 달린 게 아니냐? 그때 이게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리는 구원받을 때 어떤 행태로든지 다른 사람 입술을 통해서 들리는 거예요, 그게. 그 입에서 성령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지를 통해서 들리는 거예요, 그게. 헌신의 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고 그대로 끝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헌신할 때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내 양심을 친다고요. 헌신하라고. 하나님께 네 몸을 드리라고. 목사들의 말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때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냐면 바람 불 때, 올라갈 때, 휴거의 순간에 예? 폭풍처럼 내려오셔서 남풍이 불 때 데리고 올라가잖아요. 이게 지구에서 우주의 정상으로 데려가실 거예요. 그때 뭐냐면 그것은 지구에 있는 모든 향기가 사라질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을 보시면 모든 향기가 사라져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지구에 있는 향기가 뭐예요? 거대한 교회 건물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의 모임도 아니에요. 로마 카톨릭은 더더욱 아니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의 나무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잖아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누구나 생명의 향기예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고 자기가 이제 개성한 데 가니까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건. 그렇지만 주님 보시기엔 생명의 향기라고. 2장 15절. 이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나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요.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이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악취로 보이는 거예요. 죄, 지옥, 심판, 보혈의 능력을 외쳐봐요. 그들에게는 악취죠. 이 배우지 못한 무식한 거사. 예? 다 살인의 충동을 느낀다고 그 사람들은. 아니면 신고한다고요. 막. 이상한 광신자가 왔다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생명의 향기예요. 유일한 길이에요. 그 생명나무 아니 지금 이거 안 믿으면 이거 생명나무 먹어야 산다고 안 그러면 불못에 던져진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이때 올라가 버렸잖아요. 휴거의 순간에 예.
지구에 있는 모든 향기는 사라질 거예요. 그 소리를 들어도 구원 안 받는 사람들은 몰라요. 뭔 말인지 몰라요. 성령님의 소리를 들어도. 헌신하라고 계속 외치잖아요. 다양한 형태로 외쳐요. 설교 시간에 외치고, 형제자매들 교제할 때 말하고, 뭐 책 읽을 때 말하고, 안 한다고 사람들이 헌신을. 그러면 이제 양다리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바라나 담궈놓고 뭐 힘들면 하나님 편에 왔다가 좀 나타나고 느슨하면 또 간다고 여기로 이렇게 평생 양다리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예. 구원받는 사람은 다 들리는 겁니다. 15절 읽었죠. 16, 17절 읽어볼까요? 정녕 이 사람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향기이나 저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향기라. 누가 이런 일들을 원만히 감당하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들과 같지 않고 오직 성실함으로써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러니까 향기 밑에 말씀을 변개하는 자들이 나와요. 악취를 뿌리는 자들이 전부 다. 뭐 흠킹, 표킹, 근본킹, 네? 뭐 킴제임스 버전이 어쩌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악취를 뿌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교제 안 한다고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한글 킹제임 성경을 쓴다면서 그 사람들하고 친구를 할 수 있어요? 난 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것이. 그래 그것이 성령님인가요? 그렇게 자기 교세를 위해서 아니면 내가 학자와 같은 이런 사람 또 내가 이런 교단을 가지고 있는 걸 그렇게 뽑는 거 싶은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그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좀 그 주석스러 봐요. 같은 공간에 앉아있지도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한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지구의 모든 향기가 사라지면 이제 지구는 악취 덩어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이 대환란이라고 하는 고난을 통해서 악취의 근원을 다 제거해 버린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깨끗이 빨아요. 비누로, 표백제로, 표백제, 비누로 씻어낸다고요. 그런 것들. 그래서 이 대환란을 거치면서 이삭 죽기 한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 이렇게 되죠. 올라가는 거 이삭 죽기로 올라가고 모든 악취를 제거한 다음에 지상체를 마시는 겁니다. 조금 다르죠. 하나님께서 청소하시는 방법은 3분의 2나 없어져요. 유대 민족의 3분의 2가 없어지듯이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세계 3차 세계대전이. 타락한 천사들이 지구로 내려올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창세기 6장과 같은 대혼란의 도가니가 될 것입니다. 여기 구원받으라 그랬잖아요. 이게 예쁘게 포장시키면 믿으면 된다고 이 우습게 여긴 사람들이 이제 자기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보게 될 겁니다. 모든 악취의 근원을 주님께서 다 제거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대환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거기에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교회는 죽음의 나무에 매달린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왜냐하면 그 의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다 향기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 스스로 보기에는 비록 아닌 마음이 있죠. 그것은 자백하고 버리면서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솔로몬 노래 4장 16절에 보시면 마지막 구절에 그의 아름다운 실과들을 먹게 하라 그랬어요. 자, 이제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나무를 실제로 먹지 않아도 예수님의 피 찢겨진 살, 이 사실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그랬으면 실과를 먹어야 돼요. 어디 있어요, 실과가? 또 그게 우리 교회에 있다 그러고 내 말을 뭘 믿어야 된다 그러고 그러면 사입이 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승리적인 방법으로 보존해 주신 그 말씀을 읽어야 한다고요.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실과들을 먹듯이. 그래야 충만해요. 이게. 싸울 수 있어요. 여기 말씀을 읽잖아요. 묵상하고 이 뜻이 무엇인지 체크도 해놓고 표시도 해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이제 이게 나누면서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주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해야 한다고요. 진지하게. 얼만큼 진지하십니까? 기도할 때. 전투복을 입혀서 좀 내보내고 싶은데요. 네? 전투복을 입는다는 말의 의미는 그게 수위지 않습니까? 그런 각오와 자세해야 한다고요. 전방으로 나와서 무슨 임무를 수행할 때는. 그게 아니고 막 요리조리 피하고 이런 건 보여요. 그런 사람이 군인들 중에도 진짜로. 막 자기 이 좋은 보직만 찾아서 다니라 그러고 항상 말을 아끼고 이래 있다가 삭수물라는 모습이 보여요. 아주.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네, 여러분들은 그러지 말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이렇게 조리조리 왜 피해요?
정직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말씀을 내가 공부하고 묵상하고 주님 알았잖아요. 그 분량 내에서 진지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어려움이 있으면 이거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 보시기에 혹시 불미스러운 모습이 제 안에 있는 것입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 삶의 문제를 또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진짜로 맡겨야 한다고요. 진지하게. 그리고 여기 찬양하고 지체들을 바로 세워줘야 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겁니다. 이제. 얼마나 좋아야 찬양을 서로 나눠주고. 바로 세운다는 말도 다른 지체들의 이게 내가 뭐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는 자들과 같이 우는 거예요. 우는 자들과 같이 울라 그랬잖아요. 기뻐하는 자였으면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랬구나. 그 사람이 이 대적하거나 배교에서 나가기 전까지는 하나님 지체로 받아준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결례하지 말고 그 사람의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무엇인가 세워줘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넘으면 안 되죠. 서로 예의를 지켜야 되죠. 결례하지 않도록 하면서 서로 결례하지 않는 범위에서 말을 들어주고, 그죠? 예, 들으라는 거에 들어주고 바로 세워서 일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풍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음식에 비유할 때 뭐 있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 있어? 고기에 비유하고 우유나 빵이나 사과에 비유하는 겁니다. 꿀에 비유하는 것이고. 이 정도만 있으면 어떤 정과 같은 어려움 속에 있어도 배고프지 않잖아요. 든든하다고요. 말씀을 먹고 든든해지면 또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배고파요. 뭐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 아무 생각 없어요. 배고프면 전투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가지셨으면 마지막으로 볼게요. 계시록 3장 20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진리의 서적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서로 나누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번 주에 설교하잖아요. 나름대로 참 주님의 이 포도주 겟세마네 동산 이 올리브 나무 기름 틀에 비유하기는 안 되지만 나름대로 저도 그 시간, 노력, 정열을 갈아 넣잖아요. 그래서 설교가 나왔어요. 한 번 더 들어봐요. 오늘 우리 거창 형제님도 이렇게 문자 주시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산물이 나름대로 고뇌의 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들어보시고 거기서 영적인 유익을 얻어야 하는 겁니다.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설교는 정선되어 있으니까 나름대로 들으시기 좋아요. 계시록 3장 20절 보시면 이 3장 20절은 여러분이 개인 구령할 때 많이 쓰거든요. 저도 많이 그래요. 지금 예수님이 저의 입술을 통해서 선생님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신 겁니다. 응답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그냥 마음문을 여세요. 어린아이처럼. 이때 많이 쓰거든요. 계시록 3장 20절이.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 구절은 여러분과 주님과의 교제에 관련된 거예요. 읽어볼게요. 계시록 3장 20절.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이제 여러분 열었어요. 구원 받았잖아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말씀을 먹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충분히 먹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실과들을 먹어야 된다고요. 12가지 실과뿐만 아니라 더 많은 실과들이 말씀에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고 이렇게도 읽고 저렇게도 읽고 이렇게도 정리해보고 또 받은 은혜를 지체들에게 서로 나누면서 강성해져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 죽음의 나무에 매달린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받았는데 안 먹어요. 안 먹으면 쫄쫄 굶잖아요. 아주 불쌍하지. 얼굴 새카마고 빼빼 말라가지고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말해주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끝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지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나 주님 보시기에 불미스러운 것이 있으면 그 죄를 자백해서 버리고 또 여러분의 필요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아뢰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